할렐루야. 오늘은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태사를 넘어 흥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7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40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2절 말씀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으로 평가되는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좋은 왕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아스가 좋은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야다라는 영적인 멘토, 영적 후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요아스에게는 고모부이죠. 혈육입니다. 또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다윗의 핏줄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아내 여호세바와 함께 이 요아스를 그 현장에서 빼내서 성전에서 몰래 6년 동안 키우죠.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아달랴를 몰아내고 남유다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이고 또 영적인 후견인이고 좋은 조력자가 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다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잘 가르치며 영적인 멘토링을 잘 감당했습니다. 쓴소리 바른 소리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면서 요아스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에게는 이런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요아스가 타락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영적인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인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가 있죠. 그런 좋은 영적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그분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는 일은 분명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영적인 선배로서 멘토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아름답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은 자녀들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은연중에 부모님의 신앙과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삶으로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고 또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는요, 현실적인 영적인 멘토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영적인 멘토로 만났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야다의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남녀들을 통치한 요아스에게 가장 두드러진 업적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수리한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150년이나 지난 상태로 성전이 매우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으로서 바알을 섬겼던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 통치했던 도합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보수가 필요했던 상황이죠. 특별히 요아스에게 성전은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성전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또 성전에서 자랐고 성전에서 배웠고 오늘날 왕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성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또 성전을 수리하는데 특별한 관심과 열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데 힘을 쏟으며 이 일을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에게 맡기게 되죠. 그런데 이 성전 보수가 생각보다 빨리 진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도록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아스가 굉장히 답답해한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야단을 치며 추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하는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위한 백성들의 헌금을 거둬들이긴 했지만 그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도록 백성들이 헌금도 했고 또 재정적인 그런 후원도 있었겠지만 성전이 수리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엔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아스 왕의 대책을 마련하는 그 내용을 유추해 보면 물론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에 전문성에 결여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성전 수리로 들여진 헌금들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헌금이 들여지며 회계가 그 헌금을 수합해서 제사장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직접 헌금을 받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헌금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겁니다. 또 헌금이 사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생활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쓰여지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죠. 성전 수리에 쓰여질 재정이 다른 곳으로 새버리면서 23년 동안 성전 보수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파악한 요아스 왕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계 시스템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사적으로 모금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또 헌금계를 만들어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헌금계를 놓고는 직접 백성들이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궤가 다 차면 서기관과 제사장이 함께 열어서 계산을 하고 또 그 궤에서 나온 헌금을 감독관을 통해서 바로 일꾼들에게 전하도록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 보수 비용 처리를 회계가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사를 담당하는 감독관들, 기술자들에게 넘기도록 지시를 하게 한 것입니다. 혹시나 제사장들이 소위 배달 사고를 내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 체계를 갖추게 한 것이죠. 모든 헌금과 재정의 흐름을 투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하게 챙기는 제사장들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투명한 재정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성전 수리가 제대로 수행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는 성전을 운영하는 재정 부분에 종교 개혁을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재정과 헌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과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혹 다른 교회 상황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재정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돈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재정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재정부장님 또 교회 극소수 사람만 교회 재정에 관여하고 성도님들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마의 수입이고 어떻게 지출되는지를 감사도 하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 보고하지 않는 폐쇄적인 재정 시스템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주는 유혹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직자라 할지라도,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돈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당시 제장들도 성전 보수하는 데 들여진 헌금을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장들이 직접 헌금을 받고 관리하고 또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계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잘못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재정 부분은 분명하고 투명한 원칙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투명한 결제 라인을 만들고 그 결제를 따라서 비용이 청구되고 지출되고 또 잘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재정으로 인해 사탄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물질 앞에서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일수록 더욱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볼지라도 그 사람은 틀림없어, 더 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정부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낼 목회자들보다는 정부가 지원해줄 목회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는 종교기관의 회계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교회든 사찰이든 교회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만큼 종교인들이 신뢰성을 많이 잃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시급한 문제는 사람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새처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또 골로새 3장 23절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면 반드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하고요. 또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 재물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절제하며 관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지혜롭고 거룩하게 사용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아스에게 여호야다의 역할과 또 그 영적인 멘토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저 또한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누군가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 재물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그 재정을 올바르고 또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투명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